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한날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참 기쁨이 되는 복된 한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 이제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하와는 감격하며 기쁨으로 오늘 고백하면서 그 첫째 아들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했다 그러면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줬죠. 그 가인의 뜻이 뭡니까? 바로 획득 또는 얻음이라고 하는 뜻이죠. 또는 성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득남하게 했다. 기쁨과 감격 가운데 그 이름을 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그 후손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쁨과 감격과 그러면서 그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죠. 그래서 몇 년 후에 이제 아벨이죠. 그 아벨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아벨의 이름은 뭡니까? 바로 호무공허입니다. 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은 첫째 아들은 그렇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둘째 아들은 호무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식 이름을 짓는데 공허라고 부릅니까? 제가 제 아이 이름을 임허무 이러면은 허무야 정말 공허할 것 같아요. 불러줄 때마다 공허하고 허무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 중에 불만이 있으려면은 아벨이 더 불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릴 적부터 장남이고 형이고 이름 자체가 멋있잖아요. 성공, 획득, 얻음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런데 뭐 이건 허무, 공허 보니까 아닌 거죠. 여자의 후손이 가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동생 이름을 어떻게 허무라고. 불만이 있으려면 아벨이 더 불만이 많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허무한 인생, 공허.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3절에서 한번 5절까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세월이 지난 후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종말을 좀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끝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산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결산하고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문제가 뭐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있는 모습. 그러면서 오늘 5절에 보면은 가인이 어떤 지금 상황이에요? 몹시 분해서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막 얼굴이 원문에 보면 얼굴을 떨궜다는 거예요. 얼굴이 떨어져 가지고 막 여기서 막 불이 올라오는 겁니다. 내 제사를 안 받아, 내 제물을 안 받아, 감히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내 제사를 안 받아. 내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아벨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둘 다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받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가인은 막 분노가 치밀고요. 그러면서 막 원망이 일어나고 막 화가 나고 막 고개를 떨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배의 주인은 여러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면 받으시는 거고 안 받으시면 안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버려버린 건 아니잖아요. 오늘 가인이 자기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지지 않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가인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가인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입니다.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요, 막 분노하고 이를 갈면서 감히 내 제사를 안 받아, 그런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내 제사를 안 받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혹시 드릴 때가 있지는 않은지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우리 그 답이 여기 나오죠. 우리 4절, 5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렇게 나오죠. 5절도 한번 보시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제물 먼저 누가 나옵니까? 그의 제물 앞에 뭐가 나오죠?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제물이 중요한 거예요. 왜 가인의 예배를, 제사를 안 받았냐? 가인이 곡식으로 드렸다, 아벨은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았다, 이런 여러 가지 썰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다 좀 어떻게 보면 그 해석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 지극정성으로 드렸어요. 곡물로는 하나님이 안 받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레위기에 보면은 곡물로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받았냐?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이 중요한 거예요. 가인.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 누가 예배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이는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아예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예배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받지 아니했다, 그 말이 원문으로 보면은 눈여겨보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어요. 눈여겨보지 않았다. 이렇게 제사를 두 사람이 드리는데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인 쪽을 아예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인의 삶 자체가, 평소에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만 눈을 피하고 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한 삶을 못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수 없는 삶을 가인이 살았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가면 될 것인데 오히려 분노하고 막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고개 떨궜다고 그랬잖아요. 너가 평소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너가 알지 않냐? 선을 행하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악한 삶을 살았다가 그 삶 자체가 악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삶 자체가 악했다, 너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살았다라고 가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의로움이라. 아멘. 여러분, 가인은 악한 자에게, 평소에 말이죠, 악한 자에게 속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그 막 분노가 막 찼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는 못 푸니까 오만 아벨한테, 여기 원문에 보면은 들로 나가자 그래요. 아벨은 막 진짜 형이 어디 들로 나가서 좀 놀자고 그러는 건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들로 나가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들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계획적 살인이죠. 우발적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다 계획을 한 거예요. 그 분노, 들끓는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이제 아벨을 보면서 어느 날 딱 날 잡아가지고
들로 나가자. 들로 데려가요. 그러면서 그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러한 삶 자체를 가인이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평소에 악한 자에게 속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와 마찬가지. 악한 자에게 속한 삶을 살았고 악한 행위를 일삼으며 그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전혀 없었고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삶을 살아갔던 가인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참 중요하지만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삶은 그냥 엉망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없이 그냥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다가 주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한 시간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말이에요. 이사야 1장 13절에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너 삶 자체가 악을 행하는데 평상시의 삶이 악인처럼 살고 있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 드리고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을 수 있겠냐? 내가 견디지 못한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삶,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절대로 받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면에 그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악했다고 말하지 않고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다시 말하면 아벨의 삶 그 자체가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여러분, 믿음과 삶이 분리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에 걸맞는 진짜 삶이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에 걸맞는 행위가 반드시 나오게 된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이 예배해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그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 뭘까?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렇게 나와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나아갈 때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었고 상 주시는 이심을 그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를 찾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삶을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아벨의 삶 자체가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아벨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허무, 공허 아니겠어요? 어릴 적부터 어떻게 보면 막 이름 자체가 허무, 공허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진짜 허무했지 않겠어요? 마음이 늘 상했던 것 같아요. 형과 이렇게 비교가 돼가지고 형의 이름 자체는 벌써 막 성공, 획득, 얻은 자 이러는데 자기는 공허, 허무, 별거 없다 막 마음이 늘 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상한 마음을 아벨이 하나님 앞에 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았을까? 시편 51편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아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믿음으로 하루하루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 속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누구에게 속했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럼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았느냐,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벨은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같이 실제 생활 속에서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살면서 예배당 와서 종교적인 습관에 젖어 가인처럼 혹시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신학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했는데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이 다 눈 감고 있다. 그러면 다 거룩해 보이니까요. 여기서 뭐 나쁜 사람 어디 있어요? 얼굴 봐보세요. 다 착하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 중심 보신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 눈을 감고 계시다가 예배 끝나고 우리가 나갈 때, 예배당 밖을 걸어 나갈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 착하잖아요. 여기서는 뭐 가인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보여요. 다 아벨 같죠. 그러니 예배당 밖을 나가서부터가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니까요. 주차할 때, 마트 갈 때,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하실 때, 식당에 갔을 때 진짜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눈여겨보시는 삶,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삶이 예배가 되는, 예배가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핍박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읽어보면요, 여러분 사람이 두 종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나눠지죠? 의인과 악인,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 영생에 들어갈 자와 영벌에 처할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육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은 그 악인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의인들을 공격해요. 여러분 뱀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 마귀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그 마귀와 함께 역사하는 악한 영들, 또 그의 지배를 받는 악한 자에 속한 자들, 뱀의 후손들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뱀의 후손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다 여자의 후손들, 즉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여자의 후손들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뱀의 후손들이,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늘 말해주고 있어요. 처음부터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벌써 이렇게 영적 전쟁이 창세기 4장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도 그러하도다. 어떻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즉 육신의 사람들이, 즉 염소들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마귀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그러하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처럼, 염소가 양을 뿔로 찌르면서 괴롭히는 것처럼 악인들이 의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기쁨이 된 아벨을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이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이 아벨의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인 거예요. 아벨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 보면은 아벨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선지자예요. 아벨은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로마서 1장 2절 볼까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인지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 그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선지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벨의 삶과 그의 죽음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가인에 의해 피 흘려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고 정말로 믿음으로 예배하고 의롭게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악인들의 핍박이 있고 가인과 같이 악인에게 속한 마귀에게 속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죽이려 하고 핍박합니다. 몹살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삶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삶인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인과 같이 여러분 그 뒤 보면은 자기는 이제 성을 쌓아요. 하나님 떠났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노 땅에 갑니다. 노 땅 이름 자체가 유리방황이에요. 그리고 성을 쌓습니다. 에녹성이라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지 못해 주니까 성을 쌓아요. 성을 쌓아서 그 성에서 자기의 안위를 자기가 지켜내는 편리를 위해서 성 쌓는 인생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근데 오늘 사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되기까지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해 주십니다. 죄를 다스려라. 죄의 유혹이 와도 다스려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인과 같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 말고 자기 성 쌓으면서 하나님 떠나서 정말로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말고 아벨과 같이 여러분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아벨과 같은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진짜 의인들,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항상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구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살아갈 때에 핍박이 오고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렵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 넘어가지 말고 꿋꿋이 견디고 인내하며 주님이 오실 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며 아벨과 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의인들, 진짜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위가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 진짜 예배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벨과 같이 하나님 순교적 삶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주어진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 자기 성을 쌓는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주를 위하며 말씀 따라 성령 따라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도록 주여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여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을 받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